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나는 말씀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지나여 이스라엘을 지키려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 불의를 사랑하니 나의 생각과 의에서 삼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다리는 하수며 그의 아름다운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마지막 장은 포로에서 남아있는 그 자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 포로에서 살아남은 그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그곳에서 백향목같이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 잣나무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13장 그 14절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 사망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실은 말씀입니다. 이 포로에서 남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길을 걷는 자는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길을 걸을 것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호세아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치는 반석과 건축물의 집의 기초석.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인 동시에 멸망의 길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거절하는 자는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멸망의 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겠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돌아와라. 이 이야기지만 14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심판당해서 멸망했지만은, 이제 내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이제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멸망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는 그 두 팔을 벌린 상태에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돌아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두 팔 벌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오라. 우리의 죄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이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돌아오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적고 오히려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고 의인만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이 좁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을 걷는 자 적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엄청 넓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길은 엄청나게 넓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 자세히 보면 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이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등학교 들어간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약간 업이 돼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한 명뿐이겠냐? 많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바로 반박하기를, 아빠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요즘은 안 그래. 아빠 때나 그랬겠지. 지금은 거의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둘째 딸의 반에도 목사 아들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조금 마음이 서글펐어요.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아,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엄청난 좋은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돌아오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본의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걷는 자는 적다. 의인만 그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자에게 주어진,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수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로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자가 적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포로에서 남은 자들만 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받은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의인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이 좋아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